10월 초지요. 미국의 오레곤주의 포틀랜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한 대학교 안에서 총기로 인해서 13명이 죽었고 20여 명이 다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크리스 하퍼 모서라고 하는 친구, 26살 된 친구인데 저 강의 받고 있는 그 강의실에 들어와서 학생들을 죽인 거죠. 그런데 사람이 죽였던 그 사람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 먼저 한 사람씩 일으켜 세워가지고 너 종교가 뭐냐 물어봐서 기독교인이라 그럼 바로 쏴서 죽이고 뭐 우물쭈물하고 있고 기독교인이란 말을 못하고 있으면 다리를 쏴서 넘어뜨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들 중에서 기독교인은 다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나게 한 후에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1초 후에는 너희들이 원하는 천국에 가게 될 거야, 그러면서 그 기독교인들을 쏴서 죽였던 그런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단지 기독교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 때문에 총에 맞아 죽게 되어졌던 것이죠. 이런 일이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참 충격을 받습니다. 참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나가게 될 때 이러저러한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은 있는데, 또 이렇게 신앙 고백 하나만으로도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생각은 우리에게 큰 충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그 복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의에 대한 것이, 의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말씀을 나누고, 또 왜 의를 위해서 성도들은 핍박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와, 또 핍박받은 성도들은 어떤 복을 받아 누리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이 내용은 이제 우리가 팔복을 생각해 보는 가운데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라고 하면 보통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 옳은 행실, 또는 옳은 생각, 뭐 옳은 태도, 뭐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의로운 사람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반적인 의라고 하는 그 개념을 얘기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마다 의의 개념이 다릅니다. 또 민족마다, 그룹마다 그 문화권에 따라서 의의 개념이 다르다는 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드렸던 것이, 일본 사람들이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뭐 주변의 한국이나 아시아에 침략받았던 모든 나라들이 반대를 그렇게 강렬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 어때? 그러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아니 A급 전범을 같이 신사에 데려다 놓고 그들을 존경한다고 하는 예의를 표하는 것 자체가 도대체 이걸 전 세계를 우롱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우리 조국을 위해서 순국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들에게 경배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뭐 평행선이죠. 좁혀질 가능성이 전혀 없죠. 뿐만 아니라 제가 9.11 사태를 얘기하면서 그 쌍둥이 빌딩을 비행기 2대가 와서 와르르 무너뜨려서 3,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이 한순간에 죽어버렸는데, 이걸 보고 전 세계가 경악을 했죠. 야, 이걸 어떻게 이런 테러를 저지를 수 있을까? 모든 사람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잘못된 거다. 그런데 알카에데나 이슬람권에서는 뭐가 잘못됐는데 우리는 옳은 일을 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문제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들은 거룩한 전쟁을 치루었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천국 가면 우리가 굉장한 상을 받을 거야 이러고 있으니 그들과의 그 갭을 어떻게 줄일 수가 있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그 옳은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사람마다 다르고 그룹마다 다르고 민족마다 다를 때 이것을 가지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게, 그러면 하나님이 제시하는 의라는 건 도대체 뭐냐라는 것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에게 의로운 한 가지를 일으키리니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의, 다윗에게 나오는 한 의로운 가지, 여호와 우리의 의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선포하셨고, 로마서 1장 17절 사도 바울도 그 의라는 것을 언급하실 때에 복음에는 한 의가 나타나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그 데피니션, 그 의는 바로 메시아,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살려내시는 메시아가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라고 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이 구원을 받고 이 세상의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굴복하고 예수님을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구원이 실현되어져가는 그것을 의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고, 바로 그것을 따라가는 성도들을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의인, 죄인 얘기할 때 그 의인은 뭐 똑바로 올바르게 산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글, 한문자는 뜻글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한문 뜻글자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는데, 특별히 중국의 한문 황하 문명에 의해서 고대 문명이 발생한 지역이니까 어떤 이제 창조 과학회에 있는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그 중국의 뜻글자 안에는 한자 안에는 하나님의 창조를 증명하는 그런 글자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한번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그런데 이 의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할 때도 한자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즉 그럴듯한 설명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라고 하는 한자 단어를 여러분 아시죠? 예, 의로울 의. 그거는 두 단어가 합해져 있는 단어인데, 첫째는 위쪽에는 양, 염소, 그 양의 글자가 쓰여져 있고, 그 밑에는 자기, 자아, 자기, 나를 이야기하는 아자가 쓰여져 있는 것이 합해져 가지고 의자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앞에 나 자신, 나 자아를 그 밑에다 갖다 놓고 굴복시키고 겸허하게 엎드리는 것, 그것이 의로움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설명이라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의로운 성도가 되어진다는 것은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앞에 자신을 굴복시켜서 그 앞에 엎드리는 것, 그래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여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 그것이 의로운 성도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의인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 성도들은 일반적인 상식적인 의, 옳다, 바르다라는 개념이 아닌 하나님이 제시하신 의인이라고 하는, 의라고 하는 생각을 머릿속에 잘 정리를 해주시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롭게 살아가는 성도들은 왜 핍박을 받느냐 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왜 의롭게 살아가는데 왜 핍박이 있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저는 세 가지를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첫째로는 이 예수님은 빛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시면 어두움에 있는 이 세상은 그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고 빛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을 자연스럽게 당연히 핍박하고 박해하고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핍박받는 대상이 되어진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세상은 지금 현재 공중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세상 정부, 이 세상의 정부들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그러한 공중권세 잡은 자의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이 세상을 거슬려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세상의 세상 정부에 순종하기보다는 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공중권세 잡은 그들이 성도들을 그대로 내버려두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진다면 그리스도의 제자는 핍박받고 박해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의를 위하여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핍박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빛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 심령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처음 이제 공부를 하고 또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세례를 받았을 때는 그게 그렇게 우리에게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어도 여전히 우리의 한 발은 세상에 있고 한 발은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지 뭐. 그래서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품성들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예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구나. 그런데 신앙생활이 점점 깊어지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는데 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의 다짐이 생긴다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그 빛이 내 어두웠던 부분들을 밝히 드러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전에는 몰라서 내가 어둠인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내 안에 있는 죄의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뭐 슬쩍 지나가면서 거짓말했는데 그게 그렇게 죄라고 생각을 안 했고 다 그렇게 살아가지. 근데 그게 죄더라고요. 또 이제 뭐 슬쩍슬쩍 뭐 하고 그러는 것이 그전에는 세상 사람 다 그래 살아가는데 아니야.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은 죄인이야. 점점 신앙생활이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앙생활에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내 안에 있는 죄악의 문제 때문에 내가 괴로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 맞느냐고. 교회 들어올 때만 예수 믿는 사람이 바깥에 나가면 전혀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은데 그 갈등이 엄청나게 심해집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답답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래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요 신앙생활 점점 하면서 이게 좋긴 좋은데 어떤 면에서는 신앙생활 잘하면 잘할수록 자꾸 두려움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나의 죄의 성품들이 드러나면서 내가 형편없는 자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형편에 처하니까 그냥 신앙생활 좀 대충 좀 하면 안 될까? 그러니까 적당히 신앙생활 하면 안 될까? 그래도 뭐 구원 받을 텐데. 그러니까 신앙생활 주님 앞에 자꾸 나와서 말씀 앞에 자기가 부서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드러나는 것 고백해지고 이 나타나는 것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조금 가까이 오다가 뒤로 쓱 물러가기도 하고 이건 아니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야지. 그리고 또다시 회개하고 나오기도 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요 예수님 앞에 내가 발가벗겨진 채 드러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내 와이프도 모르고 내 남편도 모르고 우리 가족들도 모르는데 나는 나를 알잖아. 근데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 속에서 두려워서 주님 앞에 두려워하기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내가 고백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허물 있는 존재 알면서 주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괜찮아. 네가 고백하지 아니한 것조차도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다고. 그리고 너를 사랑하기로 내가 작정했기 때문에 마음 놓고 내 앞에서 너의 연약함과 죄악을 다 드러내 봐봐. 이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편안해지는 겁니다. 주님과 나와 사이는 이 막힌 담이 없이 편안해지는 게 내 죄를 알면서도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면서도 너는 내가 사랑할 대상이었다고 이야기해 주시기 때문에 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하시는 말씀은 나의 행위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결단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저 받아주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리신 그 앞에 나가서 그냥 엎드리면 주의 사랑이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그런 하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세상을 이겨보려고 이제 주님 의지하고 주의 손 붙들고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요 세상 사람들 어둠의 세계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안 그랬는데 왜 예수 믿거나 저렇게 변하고 있지? 예수 믿기 전에는 저 사람 우리 같이 어울려서 죄도 짓고 그러던 사람인데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왜 똑바로 살겠다고 저렇게 살고 있지? 저 우리 친구 아닌데? 부담스러워집니다. 부담스러워진다는 것은 내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상대편 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적으로 된 성도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그래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함정에 빠집니다. 모함을 당합니다. 왜? 내 편이 아니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에서 바로 빛으로 대신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거북해하고 부담스러워해서 성도들을 못 살게 굽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겁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지금 이 세상의 왕입니다. 이 세상의 왕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세상 공중 잡은 자들의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지 않으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래도 넘어지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 이 거슬려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못 봐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괴롭힙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힘듭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는 핍박을 받는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리스도의 제자이냐? 핍박받게 돼.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핍박을 받고 있다면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 앞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권면하기를 사도행전 14장 20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너희는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그 교회 공동체에 하는 말이 환난을 겪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단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 얼마나 겁나는 내용입니까? 안 그래요? 아니 하나님 나라에 좀 편하게 들어갈 수는 없나요? 왜 환난을 겪어야 들어가나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서 복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잘 정립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고자 싶었던 그 동기들이 대개 어떤 경우들입니까? 예수 믿음 복 받는데, 그 말이 우리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한국교회 전체를 주름잡았던 이슈가 그거였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무슨 복? 삼박자의 복. 예수 믿으면 암병도 다 낫고, 예수 믿으면 자녀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풀리고,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복 받는 거야. 우리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있어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잘 믿을 때 따라올 수도 있고 따라오지 않을 수도 있는 복들입니다. 그럼 진짜 복은 무엇이냐? 지금 우리가 8가지 복을 쭉 살펴봤는데 그 복들이 주로 무슨 복을 이야기합니까? 구약에서 얘기했던 복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복들을 이야기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복의 개념을 바꿔놓으십니다.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주님이 주시는 샘 솟는 듯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힘들어요. 병도 암병이 걸려서 곧 죽을 것 같아요. 근데도 성도는 웃으면서 찬양을 하며 그 병을 치러갑니다. 사업이 쫄딱 망했어요. 근데 예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성도는 그 망해진 사업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옵소서. 그리고 찬양하며 나간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자녀도 잘 된다는데요. 근데 우리 가정은 잘 되기는커녕 일마다 다 엇갈리고 안 풀려지는데요.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면서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의 개념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복은 심령의 복입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은요 이 세상에서 뒤집어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암병에 걸려서 곧 몇 달 뒤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복 받는 이유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뒤집어지는데도 그 마음은 편안합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이런 복을 어디에서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한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복을 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자녀의 문제 해결해 주셔요. 사업의 문제도 풀어주시고요. 병도 낫게 하시기도 하고요. 그러나 때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받지 못한 자는 아닙니다. 이 복의 개념을 성도들이 잘 한번 정리를 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가 이 핍박을 받으면서 이런 복을 받게 되는데, 근데 핍박을 받는 자는 어떠한 유익을 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핍박을 받는 자, 박해를 받는 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애를 쓰다가, 또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려고 애를 쓰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려고 애를 쓰다가 핍박을 받았다, 박해를 받았다, 문제가 어려움 속에 빠졌다. 근데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요? 첫째로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게 되면 참 멋진 집사님이 한 분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던 집사님입니다. 죽기를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던 집사님. 누구죠?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청중들 앞에 하나님을 믿는 청중들입니다. 하나님을 대대로 믿어왔다고 자랑스러워하는 청중들입니다. 그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의 신앙은 잘못됐어. 너희들은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일 뿐이야. 너희들 스스로가 만들어놓은 종교의 틀에 빠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뜻을 이루어가는 잘못된 종교인일 뿐이야 라고 하는 내용을 메시지로 선포를 합니다. 그걸 듣고 있던 그 청중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청중와 그 똑같은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은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왔던 청중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나라고, 어떻게 하여야 좋을까 라고 통회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의 있던 그 앞에 있던 청중들은 이를 갈았습니다. 니까짓 게 뭔데? 네가 우리의 죄를 지적을 해? 넌 죽어 마땅하다. 그리고 청중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치기 시작을 합니다. 스데반의 얼굴에 피가 낭자합니다. 죽어갑니다. 온몸에 멍이 들었습니다. 이제 곧 숨이 끊어집니다. 그때 스데반에게 보였던 광경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스데반이 그들 청중들 앞에 이야기합니다. 보라, 하늘 문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천국이 열린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겁니다. 전에는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답답하시니까 서서 계신 거예요. 서서 계셔서 이 스데반을 위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이와 같이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핍박받는 자에게 주어지는 유익은 무엇인가? 그것은 고난당함으로 인하여서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갑니다. 그 핍박 박해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성품들이 무너져 가면서 불순물이 빠져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사람으로 지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할 때 걱정하지 말고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고난당하는 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축복받는 거 좋지요. 편안한 게 좋지요. 그런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필수 과정으로, 필수 과목으로 성도들에게 고난의 과목을 주십니다. 성도들 어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바로 이 고난의 대학을 통과하면서 많은 환난을 받아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처럼 그 환난 속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가정에 어려운 일을 당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을 만드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주석이 좋아야 결과가 좋습니다. 또 우리 직장과 사업 때 어려운 문제가 생기셨습니까? 왜 우리 가정, 우리 사업은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은 잘 풀려가는 것 같은데 우리만 그런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타치하고 계시는 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고자 하실까, 그걸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건 교회 공동체도 동일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항상 편안합니까? 교회 공동체 항상 좋습니까? 교회 공동체에 왜 이따금씩 여러 가지 문제를 집어던지고 불을 던져가지고 교회 공동체가 정신없도록 만드십니까? 이번에도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웃에서 우리 교회를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중기청에서 우리 교회 이사 가라고 퇴거 명령을 했습니다. 이 일을 볼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지금 조바심이 나고 답답하고 절망이 든 낙심이 됩니까? 그럼 우리 어디로 가라고요 도대체? 이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성도들이 너무 힘들어할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를 접어서 보자고요. 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위기의 의식을 느끼게 하시고 불을 집어 던져서 우리 공동체 성도들이 지금 막 그 가슴이 벌렁벌렁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졌는데, 이럴 때 과연 우리 교회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을까? 선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망한 걸 원하실까? 절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린 세상 사람들보다 별로 지혜롭지 못해요. 모르는 것도 많고요. 치면 당해야 되고 따귀를 치면 따귀를 맞아야 되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은 성도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기도할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주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해결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서 주님의 교회가 은혜의 공동체, 축복의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일이 그 일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쭉 이렇게 좀 나태해져 있었다면, 또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다면, 이 일을 통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공동체가 하나 될 수만 있었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겠는가 말이죠.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개인 가정도 똑같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오거들랑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진행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매달리는 거죠. 세 번째로는 의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오는 유익은 바로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자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때문에 기쁨을 얻게 됩니다. 성도들이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생겼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돌팔매질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요. 그럼 그 사람이 상 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상 주기 위해서 이런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 상 받을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오늘 얘기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를 인하여, 예수님을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시면, 예수님이 증거하다 어려움을 당하시면 하나님이 상 주시려고 그 일을 만드신 겁니다. 상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예화를 간단히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탈린 시대에 보리스 콘펠드라고 하는 젊은 유대인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의사가 스탈린을 욕했다고 또 반체제했다고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 감옥에 많은 사람이 잡혀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중에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하나 있었던 거죠. 이 사람이 그 사람에게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세상에 이렇게 되어지고 우리 감옥에 들어왔지만 예수님 믿으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임할 겁니다. 근데 이 유대인 젊은 의사는 절대로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의 정교회, 예수 믿는 공동체죠. 거기서 유대인들을 핍박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일을 갑니다.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나도 안 믿는다고.
나는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집요하게 전도를 했습니다. 끝까지 달라붙어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그 안에 평강과 안식을 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로 자유함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감옥에 있지만 그런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때 마음에 다짐하기를 예수를 전해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알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기로 다짐을 하고 하는데 그 감옥에서 이 의사니까 의사 일을 계속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의사도 일을 하는데도 그 사람들 지시에 따라서 일을 하게 되는데 리스트에 올라온 사람들만 치료하고 진료하고 수술할 수 있었던가 봐요. 근데 자기가 바로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니까 암에 걸려가지고 빨리 수술하면 치료될 것 같은데 그 사람 명단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규칙을 어기고 그 사람을 암 수술을 해줬습니다. 다행히 경과가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규칙을 어겼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이 위험에 처해지게 됐습니다. 이 유대인 의사는 자기가 굉장히 위험한 처해지에 있다는 걸 알고 그날 밤에 자기가 수술해줬던 그 젊은 친구를 불러가지고 밤새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고 예수님 믿어야 평안이 있고 그래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고 쭉 설명하는 집요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사람은 처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처형 당하기 전에 그 사람이 간수가 묻는 겁니다. 당신의 선택에 대해서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까? 예,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처형장에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암 취향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알렉산더 솔제니친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사람을 회고하면서 그래서 자기가 신앙 안에 들어올 수 있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당한 의사,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천국에 입성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큰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11월 둘째 주입니다. 지금 나가시다 보면 거울에 여러분의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 옆에 내가 교회를 데려오고 싶은 사람 이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혹 못와도 괜찮습니다. 이름 적어놓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관심 갖고 있는 일이고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상 받는 일입니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를 위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 때에 천국은 여러분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이 귀한 천국에서 여러분 모두 다 함께 만나서 주님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